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생활이 바쁘다 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지만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중 한 명으로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회파된 채 그대로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는 사마리아인 산발랏, 암몬인 도비야, 아랍인 게셈 등의 방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벽 재건 사업을 벌여나갔고 영적인 종교개혁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회복되는 유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한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범죄함이란 무엇일까요? 그 범죄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지만 하나님을 오직 전능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미 첫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때부터 성전 앞에는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의 우상이 예루살렘의 산당에 세워졌으며 솔로몬은 이방 후궁들은 마음껏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본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방신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 짝지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예레미야 24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참혹한 심판을 선포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 남유다도 BC 586년 솔로몬 성전인 첫 성전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즉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달세 혈통의 총독 술바벨, 제사장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다 왕국 재건에 힘을 씁니다. 이 재건은 단순히 폐허가 된 것을 회복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건은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바벨론 유수 시절 쓰여진 성경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고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고난은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전쟁 말입니다. 말이 전쟁이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성, 노인과 어린아이, 남성할 것 없이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가장 참혹한 사건의 융합체,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친백성, 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스더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생긴 불임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유다 왕국에 돌아와 유다 왕국을 재건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살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을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하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스라엘에 행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의 44장과 45장의 이 두 말씀은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170년 전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라는 인명을 정확히 언급한 것 때문에 이사야서는 기록 연대를 달리한 몇 권의 책이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는 편집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속에 계시면서 피조세계인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시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는 모두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한 것이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먼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수했습니다. 백성들은 7월 24일에 금식하며 회개했으며 결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약했습니다. 결심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글로 쓸 때 우리의 머리, 뇌는 문자와 말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수첩을 꺼내고 몇 가지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인격의 고매함과 품위를 위해,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하시는 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결심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기기만 해도 50%는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혁가 느헤미야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의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뒤 예루살렘과 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했습니다. 다시 율법을 낭독하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으며 안식이 준수와 이방인의 결혼 금지 등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 금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라는 아명을 받았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왜 변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전쟁을 위한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이후에 솔로몬은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했으며 기록된 후비 700명, 빈장은 30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은이 돌처럼 흔했으며 가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고 유전무죄의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눈에 보기에 좋은 매력적인 이성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은 출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신년기에게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빼치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과도하게 욕심으로 먹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큰 지혜와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라냅니다. 이미 아이를 낳고 가족이 되어 삶 깊숙이 들어온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단행합니다. 여기서 9장에 있는 회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 세대의 범죄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조상들이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인 회개의 모습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셨고 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랐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두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와 은혜가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당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강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아 아쉽고 부끄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햇빛이 대지를 녹일 때면 목동들은 양들을 끌고 나아가 겨울 동안 길게 자란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계화되어 아주 쉽고 빠르게 깎지만 옛날에는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깎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털을 깎고 있는 도중에 느추이가 몰아쳐와 눈보라가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황한 목동은 양들을 다 깎은 양, 절망 정도 깎은 양, 못 깎은 양으로 구별하여 우리에 몰아넣은 다음 눈보라가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칠 때 우리를 열고 양들을 끌어낸답니다. 그럴 때 이상한 것은 다 깎은 양은 앙상한 채로 살아있는데 오히려 절반 정도 깎다만 양은 예의 없이 감기에 걸리고 그중 다수가 죽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단이 부족하여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뒤로 물러서든지 어느 쪽으로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민족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일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결혼한 이방 여인까지 갈라내는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와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욕 서해정록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유대민족같이 회개와 결단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품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의 죄악은 지나간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것 같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과 슬픔을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안 씻겨나갈 과거의 죄악은 없습니다. 이제 2022년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와 연합하여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행하시며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욕 서해정로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